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일한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쟁의 이야기고,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분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장로들과 그 두령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백성들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주의 종을 수용들며 회망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던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장성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긴 아주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산 위대한 모습을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한 본보기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빛나는 승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했고, 그리고 주의 종 모세의 이 지도를 온전히 받았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이 업무를 감당할 때에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않냐고 엎드려서 기도한 그러한 청년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또 덧붙여 내린 이 명령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종드는 자에게, 그리고 리더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그리고 기관장이 되어서 섬겨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과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게 준 약속이지만은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그 일을 수종될 때에 하나님은 형통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성실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과 가정에 형통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강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하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에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이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형통을 선물하실 때에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리고 전쟁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빛나는 승리의 이란 이 역사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순종하지 못한 채로 실패한 것도 기록되었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읍이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를 앞세우다가 망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약은 오늘의 신약의 그림자요, 그리고 모델이니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된 그 비결을 보고 승리하고 실패한 이 이유를 발견하고 저들과 같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덫에 이렇게 걸리면은 그것이 옳은 것 같아서 자기의 신념으로 그것을 행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군해 오는 모습을 보니까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살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편에 붙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지혜를 짜서 이 옷을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이렇게 신고 그리고 떡을 곰팡이 핀 떡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 앞에서 자기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저 먼 방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올 때 새 의복 입었고 새 신을 신었고 그리고 이 더운 떡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렇게 곰팡이 피었고 새 가죽 부대에 이러한 이 담아왔는데 이것은 낡은 나이다. 우리는 저 먼 방에서 왔으니 우리와 합친하여서 지냅시다 이렇게 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도령들과 장로들이 속아서 그냥 이 화친의 이 조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얼마 멀지 않은 그러한 곳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먼 곳에서 온 이러한 이 모습으로 왔을 때에 저들이 여호와께 여쭈지 아니한 관계로 그냥 그들과 더불어 화친의 조약을 맺고 먹고 마시고 화친의 이러한 이 언약을 맺은 것이죠. 신명기서를 보면은 가나안 7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나 먼 곳 이방 땅끝에서 온 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너희는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 진멸하고 그들을 이렇게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근원 아래 이렇게 도피해 올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눈을 이렇게 가려졌을 때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에 그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였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속여서 언약을 했으니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벌이 뭐냐 하면은 주의 몸된 교회에 청소하고 주의 몸된 이 제단에서 너희들이 제사할 때에 수종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저들에게는 기업이요 상급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속였을 때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급하게 전쟁에 휘말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덮여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에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기브온과 하친했던 소식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퍼져갔지요.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이 길을 갔을 때에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주님을 주목하고 내 인생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아버지의 뜻을 범사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각이 우리 성도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연합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한 축이 된 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연합해 버리니까 지금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이 위기가 닥쳐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을 이 왕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결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왕이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그리고 명분은 배신자 이 기브온을 치자 하는 이러한 명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이 왕이 연합해서 군대를 모으고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이 위기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모로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요청했습니다.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할 때에 기브온을 치자 할 때에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지금 이 동맹을 하고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이렇게 연합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기브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왕 이스라엘과 연합했으니까 여호수아 군대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저들의 절실한 이란이 현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당신의 이 종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가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이 연합을 결성했지만은 이것을 파기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할 때에 그들은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일에 연루되었느냐? 파기하고 언약을 파기하면은 저들끼리 싸우다가 마음에는 점령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이러한 이 주의 종과 그리고 두령들이 사인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사인을 하고 협조를 맺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원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의 일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잘해도 책임지고 못해도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형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바로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평생 주의 명령에 순종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온 거민을 도와서 그곳을 평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대단한 이란 이 소망이요 그리고 용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고 그들이 진군해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서 이 전쟁에 동참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군해 갈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이란 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전쟁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갑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거듭 이렇게 후렴에 말하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강하고 능한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능히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습 공격을 한 것이죠. 기본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좀 가까운 거리인데 옛날에는 도보로 다 걸었어요. 30km 되는 이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해발 한 700m 되는 이러한 이 산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 대상이 다섯 왕의 연합군과 지금 이 여호수아 군대와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기본의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 밤에 밤새도록 이렇게 걸어가서 그들을 쳤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움직일 때는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대로 경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법대로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디 소속됐습니까? 그 소속에 법대로 움직이길 바라요. 회비 내라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회비 내면서 함께 섬기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는 열심인데 공동체 일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는 소문들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새해에 우리가 2026년도 직임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알고 움직일 때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명령했을 때에 뜨거운 마음,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순종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여러분 토하에 내친다 하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상태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상태는 토하에 내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추수한 일꾼들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하여 내쳐서 이렇게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진군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기본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방더기를 내리셨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보면은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이 항상 전쟁 전에 여호와께 여짜고 가는데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여호와께 여쭈면서 가는 상황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영적 전투에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진군해 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데 벳호론 비탈은 여러분 그 산지에 구명을 내어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러한 이 중심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중심 그 사상,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상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 더불어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한 자의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를 내린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부모 형제나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서 공개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양육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섬길 자 섬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대담한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간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분명한 이 기도에 이러한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원부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자를 향한 믿음의 선포는 아주 고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이 몇 주 동안에 수요일날 이 간증 집회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을 가라 하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린 자 있습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병이 떠나갔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이러한 대적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대담한 선포를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를 고치러 가는 일에 지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사건을 처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돼서 나사로 이제 집에 갔어요. 마르다 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 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무덤에 두었나이다.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해요. 나는 생명인데 너가 믿느냐? 그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무덤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게 했습니다.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에 나오는 하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도 되고 비전도 되고 환상도 됩니다. 치유도 됩니다. 구원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믿었더니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의 말씀을 믿으면 내게 치료가 나타납니다. 비전의 말씀을 믿으면 내게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꿈의 말씀을 믿으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대담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야살의 책이라는 당시의 역사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담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이 태양이 머문 사건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대담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정말로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교회에 기록해 놓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블루스카이 지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도 그 교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이 집을 내놓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땅을 내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비를 가지고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는 여러분 대담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헌신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충성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푸른날 교회와 수양가도 헌신자와 충성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에 기업이 되고 자손만대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은 그분의 꿈이요 성도들의 희망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향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에게 받들여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갈 때 여러분 추락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들려지는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동맹은 하나님의 이 사람 편에서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맹을 맺기를 바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과 연합하시고 주의 종과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주 성령과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굳건한 동맹을 맺는 지도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연합하고 주의 종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갑에 어찌 그리 사랑하고 아름다운고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결국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의 종과 함께 송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시고 주의 종과 연합을 잘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승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예수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니까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적들과 싸울 때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인생 끝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청년태 발탁이 되어서 주의 종 모세를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회막문을 떠나지 않냐고 애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의 종 중심으로 바싹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서 강하고 담대하라, 걷기 담대하라. 너는 이제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고 아이를 점령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7족을 점령하게 하면서 오늘 전쟁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무리 인생을 지을 때에 일평생 주님만 섬기겠다고 각오한 그가 마무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눈물의 호소입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하는 것은 여러분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간극 아주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의 호소에 그 노병의 이러한 이 눈물의 호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도령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러분 약조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과 동력한 그의 인생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할 때 빛이 나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든지 성가대서 수종 들든지 찬양단에서 수종 들든지 주일학교 교사로 수종 들든지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이 잡단 이 청소와 식사 담당과 이런 것을 하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즐거움을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주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라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영혼의 때에 기업이 있고 자손만대 복이 있고 오늘 성경 여러분 너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보라는 교회 성도들이 형통을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